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하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죠.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가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자손, 그 자손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저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었던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손 곧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그가 실제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가 믿었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모세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믿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었던 거예요. 신약의 성도든 구약의 성도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의로운 자만 가는 저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다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믿음의 대상은 동일해요. 누구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도 구약의 성도도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세요.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구원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로운 자들만 가는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7절이에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첫 번째 약속은 아들을,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말씀하세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땅 우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귀신 충만한 죄악의 동네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갈대아 우르 땅을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삶을 내려놔야만 해요. 그 땅에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땅에서 쥐고 있었던, 그 손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저가 소유로 삼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 삼게 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우리 손에 가득한 것들, 그거 먼저 내려놓게 하세요. 불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돈을 쥐고 있는 동안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돈을 불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이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손이 비워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쥐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빈손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의 것들이 비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입니다. 복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세상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 그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망했어요. 세상에서 취했었던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가지고는 그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빼앗겼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돈이 있었다가
그거 뺏기고 망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빼앗겼었던 그 돈 다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하셨어요. 버리게 하신 것을 왜 또 다시 주시겠어요? 그것 말고 그건 버려도 되고 그걸 버려서 더 좋은 것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더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왜 자꾸 안 주시냐고, 이거 안 주시냐고 이렇게 딴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가나안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게 하셨었던 거죠. 그렇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뭔가 증표를 좀 주시기를 구합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좀 징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지금 이루세요. 그래서 짐승들을 좀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와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져왔어요. 3년 된 것이라고 하면은요, 잘 자라가지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고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논과 밭을 잘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새끼도 낳을 수 있을, 그래서 가장 완전한 상태의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가장 가치 있었을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 와라. 이제 후에 나누겠지만은 앞으로 제단에서 쪼개질 완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두었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의 두 사람들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 두 왕들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두 왕들 간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한 왕이 내가 앞으로 당신의 왕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여서 매년마다 이러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왕은 내가 그 조공을 받고 당신 나라 주변의 어떤 위협적인 세력들이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내가 반드시 당신을 그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쌍방 간의 약속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습으로 체결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표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말고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체결했었던 언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요. 그리고 언약한 그 두 사람,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간다라는 의미가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너도 반드시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이러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 체결할 때에 체결됨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함으로 이게 정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이 뭐냐? 쪼개진 짐승 사이에 쌍방간에 같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었어요. 이 횃불은 횃불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당신의 임재로서 횃불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가면서 지금 이 언약의 체결 의식을 체결, 사인하신 겁니다. 근데요, 조금 이상한 것이 이 언약 체결은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야만 하겠지만은 아브라함도 같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만 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요? 여보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자, 쌍방간의 언약 체결이기 때문에 둘 다 사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둘 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은요?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좀 뭐죠? 하나님만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시게 되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이 쪼개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자, 지금 하나님 혼자서만 이 언약 체결식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언약을 해놓으시고는 그 땅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언약을 파기하셨으면 그러면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 당신이 쪼개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 체결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못하여서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언약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쪼개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쪼개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멸망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였었죠. 멸망 바로 직전부터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계속해서 외쳤었죠.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50년 동안. 그러더니 과연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죠. 그때
회개를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는지 3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쌍방간에 언약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간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해 오셨는데 언약을 실행하지 않은 쪽이 누구예요? 다시요.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러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쪼개져서 죽어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할 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가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사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그들을 대신하여서 쪼개지시죠. 그가 쪼개지시기까지 해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쪼개지기까지, 그 살이 찢겨지기까지 죽어야 할 죄인은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한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쪼개져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쪼개진 짐승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되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쪼개지시기까지 그 언약에 신실히 이루실 것을 약속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귀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가운데요, 사탄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운데 땅, 사실 이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이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 너무나도 귀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쪼개진 짐승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놔야만 해요. 놨어요. 그런데요, 솔개가 와가지고는 자꾸 그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놓여진 그 쪼개진 짐승들을 갖다가 채 가려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그 은혜의 것들을 앞에 두고서요, 마귀란 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요, 절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대적하여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쫓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기하고 미워하여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더 글로리 그런 드라마 생각하고 계시고 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쏠개처럼 마귀라는 놈도 항상 시험합니다.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시고 잠이 오면 잠을 깨서라도 우리 양명승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인데 우리 양명승 집사님은 저하고 하여튼 저녁 예배까지 드리다 보면 막 지쳐가지고 막 존단 말이에요. 오전에 7시부터 주일에 7시부터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하고 찬양대 하고 저녁 예배까지 막 하루 종일 하면 지쳐가지고 저녁 예배 때는 막 존다 그러면요 서로 볼펜으로 옆구리 갖다 막 찍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잠을 깨라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는 막 서로 말이에요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깨워주고 심지어는요 찬양대 자리에 딱 이렇게 섰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졸리면은 따구를 이렇게 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쏠개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쏠개를 쫓아내기까지 그렇게 이 언약의 일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언약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시험을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피곤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저녁이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언약의 내용은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요, 이 땅을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괴롭게 했었던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제서야 재물을 가지고서 이끌고 그 객이 되었었던 곳에서 나와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왜 곧바로 얻게 해주시지 않고 400년이 흐른 이후에 얻게 해주셨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약속으로 주시겠다 한 그 땅에는 아모리 백성이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쫓겨나야만 그래야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쫓겨나기까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4대 13절에는 400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이후에 17절에 이제 그 언약 체결에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사인을 하십니다.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의 영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약속하여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400년 후에 4대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아브라함 당사자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받았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는데 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은 하셨는데 400년 후면은 그 성취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농락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저는 성취를 보지 못할 건데 그럼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받았었던 이삭과 야곱,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죽었으니까는 저에게 내가 해야 할 약속은 이제 약속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생전에 성취된 바를 맛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요.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이 성취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되 우리 때에 이루시거나 혹 우리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다 하더라지만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때에, 곧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약하셨기에 신실하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계속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바랬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저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반드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성취됩니다. 우리 때에 성취되거나 혹은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때에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때에 그가 이루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땅에 속한 가나안, 그것은 상징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궁극적인 그 땅은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 모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소망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이 세상에 속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도성, 곧 천국이었었습니다. 그 천국의 약속을 저들이 믿었고 그 천국을 바라보았었어요.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셨다, 여기서 집 짓고 영원히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서도 영원한 성을 바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땅을 통하여서 상징하는 바 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해했고 믿었고 때문에 장막 생활하면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었던 겁니다. 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성, 곧 천국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때문에 400년 후에 성취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도성, 하늘에 있는 천국,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을 다 바라보았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와 땅, 자손과 땅. 그 자손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천국. 우리들도 그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요, 장막을 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 천국을 예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찬송하십시다.